안녕하세요. 정치 이야기 좀 합시다.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절대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행동 결정을 비기독교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자, 기독교와 정치 책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근영.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승만 시대 타이틀은 기독교 국가의 추진과 독재로 인한 실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승만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개신교도 이승만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19 혁명으로 막을 내렸고, 이에 따라서 개신교도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개신교의 수가 인구 대비 2%에서 많은 증가죠. 이런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승만 정권의 12년의 특징을 종교와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데 추진했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데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 국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모습이죠. 1948년 5월 대한민국 초대 국회 개원식에서 임시의장직을 맡은 첫 발언이 제1차 회의를 여기에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종교 분리적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개신교 입장에서는 큰 역사적 의미를 두고 있고, 비기독교 측면에서는 이게 뭔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승만 시대 대통령은 이런 기독교 국가적 모습을 미국에서 많이 있어서 미국의 기독교적 영향을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어쨌거나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호응에서 개신교도 이승만을 대통령을 만들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큰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군정 당시의 남한의 여론이 사회주의 지향 세력이 70%, 엄청나죠 여러분? 공산주의 지향 세력이 10%, 자본주의 지향 세력이 나머지 20%. 다시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개신교 대다수가 이승만을 꾸준히 지지하였고, 그리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추진했던 이승만이 지역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가장 큰 힘은 바로 개신교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독교적 형태를 가지게 되는 몇 가지. 첫 번째, 국가 행사에서 기독교 요소. 그리고 전 국회 개원식에서 이운영 위원에게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포합에서 직책을 다하겠다고 선서하는 것. 마치 미국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지요. 자, 두 번째, 공식적 제도 행정에 있어서 기독교 요소를 도입하고 기독교의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빨랐습니다. 1949년. 석가탄신일은 그보다 26년 이후 1975년, 75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또 국기에 대한 경례, 가슴에 손을 얹잖아요. 원래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시절에 처음에는 허리를 굽혀가지고 절을 하도록 했는데 이때 기독교가 우상에 숭배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내놓은 것이 지금의 오른손을 왼쪽 심장에 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1951년에 군종제도, 이것도 기독교적 요소, 기독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 방송 1954년, 1956년에는 극동 방송. 왜 기독교의 편의일까요? 가톨릭 방송, 불교 방송이 1990년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몇 년 일찍이 된 겁니까? 엄청나게 일찍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많은 기독교적 편의, 기독교적 요소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셋째, 개신교 진영의 강세는 정부의 인적 구성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초대 국회의원 중에 목사도 4명이 있고요. 21%의 44명, 그 당시에 개신교 인구 구성이 2%라고 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엄청나죠. 제1공화국 여기도 보니까 38%. 이 당시에 5% 미만이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21% 국회의원 중에서 장차관 중에 38%. 이 처음부터 이승만 시대의 정부 인적 구성에서 개신교가 많았다. 실제로 군정 시대를 겪으면서 형식적인 기독교인도 많이 있었겠죠. 언제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승만 시대의 천주교도 45만 명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천주교가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황청에 노기남 주교의 퇴진을 요구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이승만 정권이 천주교를 탄압한 정치적 배경으로 그 당시에 야당 지도자, 독실한 천주교인이었죠. 장면 후에 총리가 되죠. 천주교를 하나로 보고 야당 탄압 의도로 시행한 것이 아닌가. 자, 이러한 기독교 국가의 추진이 드디어 4.19 혁명으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기독교적 요소가 도입되고 편의가 제공되었지만 왜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었을까요? 가난, 독재 문제, 부정부패. 가난 문제는 그 당시에 야당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독재 문제, 제일 중요한 게 4.4 5.2 개헌.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헌을 가결하는 이런 독재 문제. 그 다음에 부정부패.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빽이었다. 이게 아직도 남아있죠. 이게 다 이승만 시대에 시작했던 사회적, 정치적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시대의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은 찾아볼 수가 없고 부정부패, 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러므로 기독교의 국가의 추진도 실패로 끝났다.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기독교 국가의 추진이었는가 이런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치 이야기를 지금도 똑같이 할 때 기독교와 정부는 지금도 밀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있던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승만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가? 이런 기독교 요소를 도입하고 여러분 기독교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독실하다는 말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빠져들면 안 돼요.
형식적인 독실함과 실제 내용적인 독실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형식적인 독실함을 추구를 하고 있어요. 껍데기, 가짜. 이를 통해서 이승만도 자기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친일파를 그리고 기독교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서로 돕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적 요소를 도입하고 그거는 형식적인 독실함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실하다면 가난 문제, 이건 뭐 그렇게 볼 수 있다. 독실하다면 독재 문제, 이건 독실한 게 아니죠. 내용적으로는 진짜 독실한 전혀 아닙니다. 부정부패? 어떻게 기독교인이 독실하다는데 부정부패를 빽이란 공정이란 단어가 없어 찾아볼 수가 없는, 그건 독실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많이 잘못하고 있고 또 잘못할 수 있고 또 따라하는 것 바라보면 형식적인 독실함, 지금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승만 시대처럼 편의와 제도의 어떤 모습을 가지는 것, 그런데 속은 가난 만들고 독재, 부정부패, 편견, 억지, 형식적인 독실함을 가지면 결국은 망하죠.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형식적인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오래 갈 것은 바로 내용적인, 실제적인 독실함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언론에서 독실한 기독교인, 독실한 천주교인,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다, 이 사람이 그런 것,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 말에 같은 기독교인이니까 투표해야 되겠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 신앙적 기독교적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에 있어서 형식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것인가, 내용적인 내면적인 정책의 독실함을 더 선택할 것인가. 한국 역사를 바라보면 두 가지를 같이 있으면 최고 좋고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 형식과 내용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적인 기독교 정신,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장기간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